예, 함께 따라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어,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죽어서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줍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어,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또 살고 싶어 하는 또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된다, 이거를 교훈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내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남들에게 교훈할 때도 너의 삶을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막 권면하고, 또 그걸 들으면 막 용기도 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절제를 모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내 삶이 참 연약하구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면 내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부자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 나사로가 느끼는 것을 그는 죽어서 느끼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살았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물 쓰레기죠. 뭐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이 너무 심하게 나고, 그걸 개가 핥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그는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돈 벌어서 내가 잘 쓰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우린 또 알잖아요. 뭘?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기는 어렵다, 그런 불편함이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고 또 지옥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탐욕스러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내 삶의 좋은 도구가 아니라 물질이 숭배, 섬김의 대상이 되면은 그 영혼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16장 전체가 그래요. 16장 1절에 보게 되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1절부터 쭉 보면 13절까지 이어집니다. 1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표제어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타나면서 바로 우리가 탐욕스러운 삶, 재물을 우리가 섬기는 삶,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는 죽어서 음부로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부자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 부자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 그래서 부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보면은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는 충분히 가졌지만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았다. 그게 부자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가난한 자를 제대로 돕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일인가, 음부에 떨어지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좀 해석이 비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볼 때 신앙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봐도 좀 합리적이지 않는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정말로 부자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해요.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입에 대주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표현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고생을 너무너무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는 위로받고 즐겁게 사는 것이고, 부자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호화스럽게 살았으니까 여기서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맞느냐? 우린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는 구분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살아가는 자리가 달라요. 저희 교회에 보면 구성원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 그냥 중간의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가난한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혹시 제가 모르는 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잘 사시는 정도. 근데 저 강남에 가면요, 큰 교회들에 가면은 그냥 몇백억은 큰 재산도 아닙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자산가들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완전히 구분된 삶의 잘 사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이런 걸 잘 못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음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16장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바로 부자를 경고하고 있지만 재물을 탐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그 재물을 탐하는 자의 상징인 거예요. 상징을 말합니다. 지금 이 부자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인격이 괜찮으냐, 뭐 성품이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나 인품, 인격 이런 것은 물론 좋으면 좋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좋아야 된다고 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낫고 더 좋은, 더 선한, 더 의로운 자리와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다 모아보면요, 그런 인격, 성품 이런 것은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차이 안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저기 있고 불신자들은 저기 있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모아보니까 우리가 좋을 땐 좋지만 내가 나쁠 때는 내 감정이, 악한 감정이 막 살아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시커먼 감정이 있다는 것이 내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처럼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양면성, 이중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즉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뭐 인격이나 성품에게 크게 다르게 없이 다 비슷비슷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아 보이는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막 살지만 결국 죽음 앞에 가면 다 똑같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외모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젊을 때는 외모가 다 다른데 이제 막 한 80, 90 이렇게 넘어가시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지는 모습 같아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힘 있던 사람도,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없던 사람도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냐 아니면 물질을 섬기며 사는 삶이냐로 그렇게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물질을 향해 내 욕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이 잣대를 두게 되면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삶 속에서 자기 욕망껏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6장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내 삶의 구원 삼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된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그 음부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음부 가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이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도 잘 먹고 잘 입고 호화스럽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음부였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는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물질을 주인 삼는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는 부자로서 잘 먹었어요. 잘 입었어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밤마다 그는 그 허전함과 불안함을 항상 느끼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무엇을 먹어본들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가져본들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릴 때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고비 한 번씩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막 수영하는데 뭐 수영 배우지 않았죠. 개구리 헤엄치는 거죠. 막 하는데 아이고 이쯤이면 다 나왔겠다 싶어서 발을 딱 닿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그때 그 공포감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거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이쯤이면 됐겠다고 발을 딱 디뎠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두려움이 아닐까? 채웠으면 제가 뭔가 발을 닿는 느낌. 내가 가졌으면 먹었으면 입었으면 발을 닿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그 심의 공포, 그 두려움이 자기 삶 속에 막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그 공포를 이미 살았을 때부터 음부의 고통을 이 사람은 느끼며 산 사람이에요. 음부에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없는 그 삶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닌가? 이 물질을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삶을 온 세상이 힘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똑똑해지니까 이것이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이 나사로의 삶을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는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풍족함을 이루고 우리는 부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부자가 많아요. 거부도 많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도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재물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썩을 것, 그 썩을 것을 의지하고 썩을 것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의 태도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이 부자의 모습은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음부에서만 경험된 게 아니라 보니까 사는 내내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인생이 겪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나 세상 속에서 다 가졌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말씀을 잘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한 혼란 속에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발 이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하죠. 나라들마다 관세 매겨서 막 돈을 막 이렇게 빼가는 것처럼, 막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보면은 일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그런데도 미국의 부채가 워낙에 많아서 이자만 내는 것이 미국 국방비보다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지금 스톱될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온 나라로부터 막 관세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온 세계가 지금 이래요. 이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돈이라는 주제를 한번 딱 빼보세요. 우리 사회 지금 정치, 경제가 너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여기 돈이라는 주제를 한번 딱 빼버리면요, 조용해질 겁니다. 정치에도 돈이라는 주제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그렇게 막 난장판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조용해질 겁니다. 이 세계 경제의 이 소란스러움에도 돈이라는 주제를 빼버리게 되면 갑자기 다 조용해질 거예요. 있던 전쟁도 다 멈출 겁니다. 그만큼 뭘 말하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을 때에 우리는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것과 내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고 왜 생활 속에서 이 생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지가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사회의 희망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이 사회의 빛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이 사회의 생명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를 바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상황을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안 된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누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모습,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음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몸만 나온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은 정말로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끊임없이 나오는 영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한평생의 이 예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드림으로써 내 삶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인지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서 예배로 나와야 돼요. 우린 주 앞에서 한평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여러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오늘 우리 뭐 박권사님도 못 나오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못 나오시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자로 나오고 싶어요. 나중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외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마지막에 뭘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 한평생을 마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사로의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은 친구들에게도 위로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완전히 광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누구든지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위로받을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난 친구가 많아요. 나를 다 위로해 줄 친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난 취미생활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너무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무 기대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조차도 여러분 금술이 아주 좋아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혈육이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위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받을 위로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예요. 그 어떤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내 삶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탐욕을 부리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나를 위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져야 여러분 내가 위로받겠습니까? 절대 위로 호화롭게 살았다 했어요. 물질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누렸다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께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위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흉내내야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아파도 나는 주님의 위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내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공급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